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계주입니다. 릴레이 계주. 운동회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릴레이 성적에 따라서 각 팀의 순위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계주를 할 때 첫 번째 주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출발선에 딱 서서 시작을 울리는 그 이제 바톤을 들고 이제 시작을 울리는 총소리가 나면 열심히 자기가 맡은 구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뜁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두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그 바톤을 받은 그 두 번째 주자도 자기가 맡은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세 번째 주자에게 주고, 세 번째 주자도 자기가 맡은 구간을 열심히 뛴 다음에 네 번째 주자에게 주고, 네 번째 주자도 열심히 뛴 다음에 결승점에 이제 골인을 하는 게 이제 릴레이 계주입니다. 이렇게 바톤을 주고받고 자신의 구간에 최선을 다해 달리는 이 계주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로 그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 리더십이 이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아바림 산이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산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느보산도 있고 비스가산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아바림 산맥에 있는 최정상인 이 느보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느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한번 그 가나안 땅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과 그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는 안 된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왜 달려들었냐면 광야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원망하며 달려들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끌고 와서 왜 우리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모세야, 무리바 반석에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로 하여금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바 반석에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인생의 살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달려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 또 사명의 시간, 쓰임받는 시간, 그 시간이 제한된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며 달려왔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주고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목전에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도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했던 모세도 자신의 위치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우리는 언젠간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모세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 이 소리를 듣자 이때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방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신이 떠날 때가 되면 무엇을 하나요? 기념비를 세우던가 아니면 기념
제단을 세우던가 아니면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자서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회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이 회중을 잘 인도할 리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기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회중을 생각하며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 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맡은 사역의 위치에서 떠날 때가 되면 내 앞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내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후임이 어떠한 리더가 세워지든 말든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내 다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전도 우리 권사님들의 연세를 보니까 참 많으세요. 높으세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육체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지역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또 구역 강사로 또 각 기관에서 여기저기서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섬기다가 우리가 일선에서 물러서서 그 사역들을 이제 후임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내가 속한 이 구역의 식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의 공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일선에서 물러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에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그 일은 누가 할까요? 그 사역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맡은 사역의 후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자신의 이 후계자를 위해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정말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한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 주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세대의 리더자로 세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이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력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외모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다음 세대의 리더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는데 그 7집사를 선발했던 기준도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3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문장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해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임명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사람,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를 임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고 매력적이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발탁했던 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임명해라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삶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저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담대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의 리더다라고 수긍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권위를 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하게 이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어도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권위를 다 주어도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의 권위죠. 아버지도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구역의 구역장, 구역강사도 영적인 큰 권위입니다. 구역장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그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영적으로 다 살릴 수 있지만, 구역장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구역원의 식구들을 영적으로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자였기에 그에게 이 권위를 주면, 리더십을 이양하면 그는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림이란 제사장 흉패 안에 들어있는 주사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임받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이 세 번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전임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자였다면 후임자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야, 너가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너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가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한 내가 맡은 이 사역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늘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바로 뒤에 어떤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여호수아처럼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